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이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느낌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다. 제가 설교할 때 또 상담 중에도 또 세미나 할 때도 글을 쓰면서도 자주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눠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자주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친밀함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래요. 누구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궁금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면요. 이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친밀함을 이 어떤 느낌을 쥐어짜내는 것이 친밀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 느껴져야 하는데 막 뜨겁게 느껴져야 하는데 혹은 시원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혹은 전율이 일어나야 하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쓰러져야 하는데 이런 걸 친밀함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막연히 추상적으로요. 이게 친밀함일 것 같다 싶은 느낌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초기에도 느낌을 좀 위주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는 느낌과 체험을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한 모습으로서 허락도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친밀함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느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느낌이 사라지는 때가 반복해서 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영적 광야의 훈련의 시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점점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동행하는 친밀함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이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반 동고동락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삶의 고민과 아픔,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예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질병도 가족의 고민들도 다 예수님과 의논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친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민을 말하지 않을 때조차도 미리 아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때 핵심은요.
삶의 모든 부분을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야기 나누며 교제 나누었다는 바로 그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우정과 사랑이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드디어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요.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요, 제자들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 잘 됐을까요? 친밀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친밀함은 진리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져 있지만 노력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친밀하다고 느끼는 거, 내 입장에서 친밀하다고 여기는 거, 그건 나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혹은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을요, 친밀한 증거나 척도로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자꾸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 영상에 집착하게 되죠.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론에 집착해요.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님은요,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많은 경우 친밀하지 않아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인 기도에 은사나 능력을 종종 나타내 주십니다. 집중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요,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친밀함과 상관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은사는 떼쓰는 기도로 얻었는데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모른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혹은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그거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가 익숙한가요? 성령님이 익숙한가요? 나는 방언 기도와 친합니까? 성령님과 친합니까? 성령 사역하는 방법, 치유의 은사 나타내는 방법 등등 나름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과 유튜브 영상들, 집회 설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책들과 설교 영상들에 성령님은 없어요. 좀 더 명확하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든 어떤 목회자가 됐든 은사가 좀 나타난다 하는 분들의 영상과 책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본인이 당사자가 성령님과 친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았고, 오늘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의 안타깝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제가 또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했더니 성령님께서도 은사를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시더라. 그런데 반대로요, 주로 그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으면서 금식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은사가 나타나는 식. 여기저기 능력 있는 분들 안수기도 받고 뭐 임파테이션이라느니 자신도 은사가 나타나서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그냥 풀어놓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삶이 없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사역자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모르는데 스스로 성령 사역자라고 자처할 수가 있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지 않으면서 어찌 성령 사역자라 할까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사역자라고 하죠?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성도 없고 은사가 나타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한 용기를 심어주는 말, 광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 책과 내 집회 영상을 봐라. 내 집회에 참석해라. 100% 병고침, 100% 정확한 예언. 그러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야나도 영어 프로그램 광고입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오해하고 은사를 오해하고 하나님 근심하시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뜨겁고 얼굴이 뻘개지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사역자라면 성령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님의 은사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은사는 사모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두렵고 모순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는 분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친밀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황홀한 내가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 친밀함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하늘보다 높으신 십자가 사랑 은혜 덕분에 성령님 동행하고 계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동행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축구 선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만났어요. 이 축구 선수인 친구가 제 친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 앞에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면 알 수 있나요? 축구 선수니까 축구 능력을 보여주면 제가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그의 직업이 축구 선수든 무엇이든 그 직업적 능력 제게 보여주지 않아도요. 이 친구의 지속적인 삶,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우정, 사랑을 나눠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직업적 능력이 좋을 때도 탁월할 때도 좀 떨어졌어도 제 친구예요. 그냥 친구죠. 친구와는요, 친밀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심이에요. 친구가 직업적으로 축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친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친구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고 동행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구로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이 말세지말은요, 성령님께서 구속사역을 시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시대임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요, 종종 느낌과 체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은 친밀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집회나 예배 때 혹은 찬양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주체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커져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날이 날마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에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목회자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오히려 제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죠? 아, 나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믿어지면서 또 평안해져요. 평안함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꼭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미친 듯이 막 하하하하 웃음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잔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믿어진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의 친밀함도 느낌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곁에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잘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도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진리라서 성령님 편에서는 24시간 365일 일평생 친밀하게 느끼세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늘 어색하고, 하늘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건 편한데 성령님 부르는 건 어색해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건 편한데 성령님 하고 부르는 건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자주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자주 성령님을 찾고 불러보시면요, 친밀하심을 보다 더 확신하실 수 있게 될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을 걸자, 성령님께 자주 고백 드리자, 궁금한 거 여쭤보되 지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좀 여쭤보는 삶을 살자. 최선을 다해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친밀한 사람들답게 이제는 부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자고요. 성령님께 말을 걸고 자주 생각하자고요. 우리도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자 노력 좀 해보자고요. 성령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며 의지할수록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 잘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